이 시간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쭉 말씀을 전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한 10주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마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조금 그 에스더서의 배경이라든지 좀 에스더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가 각자가 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누구도 허투루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같은 모양으로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준비시켜서 각자의 모습으로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또 무장시키신 그런 능력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소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르신 그분에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은 감사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혹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교만으로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해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대원에서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꽤 여러 동기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명을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소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도 없고 그런 제가 이들의 이런 말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주의 일을 하고 싶어서 갔거든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항상 의심하고 어쩌면 저의 신대원 생활 동안의 그 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쓸만합니다. 저 좀 사용해 주세요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동안 정말 너무도 편하게 부르심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또 편안한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모습들이 선민의식에 쩔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혈통을 믿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의무감에 나태하게 반응하게 하진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소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오해가 나의 삶을 나태함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깨닫고 싶은 것은 소명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갈 텐데요. 에스더서는 정말 문학적으로도 상당히 짜임새 있고 재미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교한 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 1장을 건너뛰고 지금 2장으로 넘어왔는데 1장은 이 이야기 전체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40여 년 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정말 환하게 빛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금방 꺼져버립니다. 냄비처럼 식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갈대아 지역에 패권자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데, 오늘은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나가고 바벨론이 지나가고 페르시아가 갈대아 지역의 패권자로 서 있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우리가 영화 300을 보셨다면 아실 텐데요. 그때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를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맞아 싸운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상당히 부강했던, 페르시아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 3년째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주웅이 오르다 보니까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 와스디에게 아름답게 갖춰 입고 내가 잔치를 배설한 이곳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별다른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왕 와스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청을 거절합니다.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나라의 현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무간이라는 한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각 두 백성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왕후 와스디의 이런 행위가, 지아비를 무시한, 남편을 무시한 이 행위가 소문이 난다면 그러면 모든 아내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엄하게 다스려서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왕후가 뽑혀야 하는 페르시아의 궁중의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 1장의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이제 에스더가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더서, 그러면 에스더가 주인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더가 등장하기도 전에 지금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되고 있어요.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정성껏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더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가 꽤 자세해요. 그의 족보가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족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딱 감이 와야 됩니다. 기스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여러분 감이 와야 돼요. 기스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사울의 아버지예요. 사울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버지가 바로 기스입니다. 이 족보, 성경의 다른 본문 보니까 여러 족보들이 항상 나오더라.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공격했던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남기는데 이 신명기서 25장 17절 19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얘기가 반복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 역사를 구원의 이야기로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구원의 이야기의 줄거리 아니면 책의 목차를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경험할 구원을 이해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반드시 물리치셔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사울이 이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장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를 더럽히면서 다른 사람에게 왕위가 넘어가게 되죠. 이런 일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 예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부르시면서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건을 다시 언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서 이끌어 보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용서의 기회가 사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로 주신 명령이 뭐냐면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 혹시라도 이 명령을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남녀를 죽여야 됩니다. 소아, 어린아이도 죽이되 동정을 갖지 말고 그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오해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냥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실패해요. 마지막 기회를 발로 걷어찹니다. 모든 백성은 진멸했어요. 그런데 아말렉의 왕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명을 사울에게 맡겼는데 그 사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데 즐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아말렉 왕의 이름이 뭐였냐면 아각입니다. 아각.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대척점에서 싸우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하만. 그런데 그 하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은 아말렉의 왕족이에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아직까지 아말렉 사람이 진멸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완수되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벌어질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느냐? 사람들이 욕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이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 때에도 말씀하셨고 모세가 죽으면서도 말씀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인 대적, 주적으로 잘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항상 옆에 꼽살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같이 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이 같이 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와요. 그 싸움을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아말렉이 존속해서 지금 이 에스더서에 와서는 이제 유다인을 완전히 진멸한 그 역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가문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시 사울의 가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들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올랐을 때 그 사울을 따르던 무리들을 대표로 해서 다윗과 대척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자신이 사랑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줬던 무비보셋이라는 그런 요나단의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자손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꾼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울의 다른 형제를 통해서 오늘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스의 다른 아들 시므이의 자손인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말렉을 심판하실 계획을 성취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처음 던졌던 두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 여러분 아마 모두가 잊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전의 일이냐. 또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야, 이제는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포로로 끌려온 나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끌려온 나라에서 한 민족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권자는 누굽니까? 유다인이 아니죠. 지금 이 아각 사람이에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자기들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말렉을 심판하는 일은 우리의 구원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 잊었어도 하나님만은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에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을 추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이 잊혀졌다? 포기되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변방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대를 옮기셨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다 잊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더 영광스러운 무대를 준비하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엄청난 나라,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 도로 이루어진 엄청난 제국을 무대로 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요만큼 이렇게 그물을 치면 도망가겠죠. 그러나 저 멀리서부터 그물을 쫙 쳐가지고 몰아올 때 도망갈 물고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27개 도에 걸쳐있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아말렉을 잡기 위한 그물로 사용하셔서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몰아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이 계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부르심으로 오늘 그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벌어질 일을 자신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할 때 더 영광스러운 무대로 옮겨서 더 완벽한 계획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볼 때 참 넉넉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넉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런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감격하게 되었을까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능력 있는 신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건을 불임절로 기념해서 영원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위로는 우리의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이야기로 볼 때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이끄실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요약과 같아요. 줄거리와 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를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놔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건데 정말 넉넉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을 방해하는 그 아말렉을 완벽하게 제압하심으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도 넉넉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우리보다 더 강한 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대적을 반드시 그리고 처절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유다인들이 아말렉인들을 심판할 때요, 여러분, 가차 없습니다. 동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이 없어요. 그냥 죽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대적을 내가 이렇게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그러니 순종으로 영광된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반드시 이기실 하나님을 믿고 그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사울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했죠.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에 반응하며 믿음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패배하는 세상, 왜 심판받을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느냐? 사울의 마음을 꿰는 것들이 있었죠.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더 드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돈 될 만한 것, 좋은 것들 다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명령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사울이 유혹받았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하나님 편에서 자꾸만 우리를 떼내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유혹을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이겨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모르드게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려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를 비난하지 않았겠습니까?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민족이 뭐가 되는 거냐? 너만 하나님 섬기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한테만 들려지고 나한테는 들려오는 것 아니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믿음의 동지들의 공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죽게 됐는데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드게 너무 대단한 믿음이라서 모르드게처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싸움이 없어요. 현저히 작은 수준의 싸움들이 있는데 그 싸움들조차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에 픽픽 쓰러지는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소명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다니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가는데 그 마을의 장로들이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로 보내질 때는 잘할 때는 잘 보내지지 않아요. 못할 때 너희들 회개하라고 보내지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오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있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그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또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고 의심할까 봐 세 가지의 예언을 더해 줍니다. 그 세 가지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어 마지막 예언에서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소명이 희미해서 그가 죄악 가운데 빠진 것이 아니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할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나를 부르셨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었는데. 여러분, 그런 반응이 나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이 미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충성으로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명이 아무리 확실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이 희미해도 그것은 내 감정일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고하니까 그 부르심 믿고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주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지 말고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편에 순종함으로 서 있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끝까지 유다인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도 우리와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덤벼들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굴복할까?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내 마음을 파고듭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세상의 악한 질서, 악한 권위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